해피 뉴 이어. 오늘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신전 수양을 통해서 말씀과 요절 심포지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방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반석을 치라입니다. 요절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대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수양회를 통하여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새해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요절 심포지엄과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는가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불신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방향을 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밝고 희망찬 또 승리하는 2022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은 평지, 평원이라는 뜻으로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는 웬일인지 오아시스가 말라서 물을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이 생명과 직결된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고 평탄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도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개인의 건강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역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물을 달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말은 물을 주지 못하는 당신은 우리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백성들에게 이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과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제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셨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심으로 광야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다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이 눈을 들어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가족과 가축들이 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은 분노하며 손에 짱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다투며 짱돌을 들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게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그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반석 사진 보이잖아요. 그게 르비딤에 있는 그 실제 있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럴 때 그 반석에서 안반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거대한 바위덩어리에서도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 광야길에 나온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삶의 여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믿음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을 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신앙보다 믿음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거기에 한계를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자기가 생각할 때 형편이 어려우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며 불신에 빠집니다. 우리는 2년 전부터 전대미문에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 한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 다녀오면서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사회적으로 또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캠퍼스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져서 우리가 복음 역사를 과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 인생이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아서 어딜 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 영생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충만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넬리아 목자님은 이 힘든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에 빠져 있지만 않았습니다. 매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도 말씀 필사와 암송을 통해서 누구보다 말씀의 반석을 치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작년 한 해 파트 모임 때마다 부활장과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은혜롭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수양회 때마다 말씀 강사로 세움받고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한 사모님은 지난해 목자님들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듣는 것처럼 너무나 은혜롭고 평안하고 또 즐겁고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다니엘서, 출애굽기,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민수기 이런 풍성한 주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목자님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롭고 힘있는 말씀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야고보서,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또 잠언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하늘의 생수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의 반석을 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덧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또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칠 때 우리에게 또 기도할 힘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목자님들의 센터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 역사를 힘차게 섬기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을 쳐서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가 올해도 콸콸콸 흘러넘치는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저의 인생에도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졸업 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군생활이 너무나 광야같이 힘들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전역하고 돌아가면 주회전에 문지기로라도 사용해 주시도록 저절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대 후 풀타임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2010년에 순회인턴 목자 훈련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목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의욕이 넘치고 또 열심히 양들을 초청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은 양이 없었습니다. 또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 동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또 풀타임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무릎에 세균성 봉화지염으로 폐혈증에 빠져서 3일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메마른 목자 생활로 많은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목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밤마다 음란물을 보며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목자로서 내 인생은 이제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 여름 수양회 때 십자가 메시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의 영은 바위처럼 굳어버려서 메시지 한 줄도 쓸 수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알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소감을 깊이 있게 쓰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돌같은 마음이 깨지고 성령의 생수가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며 힘써 사명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다시 연약해져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복음 역사를 섬기다가 지치고 또 힘들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회개할 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올해 저는 여절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본문을 여절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절 말씀대로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많은 모임에서 메신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전남대에서 정기원 수요 모임, 또 기독교수회, 취전원 2학기 개강예배와 종강예배, 또 CBF 금요기도회 파트 모임, 신년 스텝 수양회 등 많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캠퍼스에서 박철원, 정민규, 김진희 양들을 만나 섬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남은혜 목자님을 통해서 유한일 형제를 말씀으로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건대와 과기원에서도 매주 복음을 전함으로 양들을 돕도록 축복하셨고 또 전남대와 과기원 준모임을 이루며 캠퍼스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 때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시로 틈타는 게으름과 안목의 정욕, 불신적인 생각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도전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핏 보기에 황량한 광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치는 사람은 필요한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과연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올까? 불신하고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예 반석을 치지 않는다면 목마름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날마다 양식과 주일 소감을 쓰고 성경을 한자 한자 쓰면서 말씀의 반석을 치면 반드시 거기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캠퍼스에 나가 전도의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친히 능력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과 사명의 여정 속에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믿음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생명의 생수를 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되었다. 가나안 땅으로 잘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안에 있던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도록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이 싸움에 능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방금 반석에서 나온 이 신령한 물을 마셔서 그런지 스피릿이 충만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방향에 순종해서 믿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한눈에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절 후반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의 팔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군사가 많고 또 무기가 탁월하고 또 전략을 치밀하게 이렇게 수립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가 그런 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오랫동안 손을 들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또 자기들은 각자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남녀나 사모님이 약사로서 힘든 약국 일을 끝내고 반드시 전도를 한 후에야 집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또 힘들어도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박민수 형제는 전도지를 받고 제 발로 찾아와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지금도 매주 꾸준하게 온라인으로 한중식 목자님과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과교원에서 최홍석 형제가 목자로 성장해서 현재 2명의 1학년 양들을 말씀으로 돕고 있습니다. 나문의 목자도 이 어머니의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지난 가을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지 2명의 전남대 형제들이 와서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처럼 단순하게 믿고 나가 싸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탁상공론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일어나서 나가서 싸울 때입니다. 우리의 캠퍼스와 선교지는 복음 역사의 최전방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처럼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합심 동역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훌륭한 지도자라도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가 언제까지 혼자서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피곤하여 팔이 저절로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여호수아가 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론과 훌이 막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팔을 내립니까? 좀 힘들어도 올리고 있어야죠. 막 이렇게 하면 모세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또 그 싸움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더욱 적극적으로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카로운 비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역자들의 약점을 잘 이해해주고 또 대신 팔을 들어주고 동역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날카롭게 불평하고 비방할 때 내분이 일어나서 힘을 잃고 그 모임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합심해서 그의 팔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나겠습니까? 거기에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들이 합심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각종 은사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을 채워주고 들어주고 세워줄 때 거기에서 하나 되는 역사,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책임 목자님과 또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이 계시고 또 각부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각자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또한 저마다 다 연약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렇게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다 보면 모임이 분열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약점은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줘야만 합니다.
비판할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론과 홀과 같이 팔을 들어주면 우리의 모든 약점은 다 커버되고 우리 모두가 또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서로 윈윈하는 길입니다. 저나 충신 목자님이 수양회나 센터의 여러 일들을 섬기고자 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또 하려고 해도 부족한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이 아론과 홀처럼 열심히 팔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는 코로나와 무더위로 참 힘들었지만 이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지난 성탄 예배 때는 주니어 사모님들의 열정적이고 절도 있는 댄싱으로 이분들의 스피릿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BF 역사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사모님들이 아론과 홀처럼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센터 역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또 주니어 학사 목자님들은 직장 생활로 지치고 힘들지만 파트장이요 요회 목자로서 또 각 부서의 장으로서 또 말씀 강사요 찬양 인도자 등으로 맡은 직분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롭게 이루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우리 사무엘팀 이상 선배 목자님들이 열심히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애들이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자님들께 믿고 순종하여 열심히 동역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주며 손을 들어줄 때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아론과 홀처럼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동역의 역사를 힘있게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 모세의 팔을 들어준 아론과 홀의 모습은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사도들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예수님도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그릇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세워주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UBF 역사를 기록한 사진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님들이 동해안 수양회 때 해변에서 둘씩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빛바랜 옛날 사진이지만 지금도 볼 때마다 당시의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왠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믿고 간절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의 많은 캠퍼스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임은 합심 기도에 전심을 쏟았습니다. UBF 소회일지에도 이 모임을 하다가 통금 시간을 넘기면 통금 시간이 해제되는 시간까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이 가난한 나라에서 1,8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 봄 수양회 UBF 60주년 세계 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수양회를 이루고자 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스태 목자님들은 이 3달 동안 수시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간절히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평소였다면
오지 못했을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에서 전부 다 모여서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의 그림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올해 저의 소망 중에 하나는 목자님들과 정말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큰 센터를 건축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양들을 제자로 세우고 세계 선교 역사를 섬겼습니다. 동양 합심기도 사진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남아서 우리 후배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떼 센터에 와서 인상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님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자님들은 양들을 위해 합심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무등산 헐몬산 기도원에도 자주 가셨습니다. 목자님들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다른 양들, 소망스러운 양들에 비해 말도 없이 항상 가만히 있던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요셉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합심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이든 센터에서 모여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보지 못했던 그거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에 정겸선 목자님과 이 저녁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붙잡고 합심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절망과 불신을 극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직장생활로 바빠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 합심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힘이 없고 많이 연약했습니다. 또 잘 이루던 교회 모임도 언젠가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동역자도 올해 여러 문제로 영육간에 지치고 다운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합심기도를 하고 또 동역자들과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시니어 목자님들도 목자님들과 사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가을 수양회 때는 돕고 있는 2명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11명의 양들이 철로역정 심포지엄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자님들을 겸손히 섬기며 동역함으로 합심할 수 있기를 합심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또 연약한 이들과 학생에도 합심기도함으로 제장성하는 축복과 승리의 새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장차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때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첫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깃발은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이시다. 또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캠퍼스 역사를 숨기고자 할 때, 또 우리 삶의 이 길 앞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고 또 아말렉 족속처럼 강한 대적들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호사와 같이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가 싸우는 이 파이팅 스피릿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어쩌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하고 합심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깃발을 높이 드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